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선민의 시조로 세웠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 세상에 이루고자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라고 하면, 이제 출애굽기는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선민을 택하셔서 그들을 먼저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명을 이제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들이 놀랍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 구원 계획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이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도 모세가 썼지만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어요. 이 뒤로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거기다 다 쏟아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정리한 이 계시의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이건 모세가 썼다는 말을 계속했고, 예수님도 모세의 글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의 이 오경을 모세의 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썼다는 걸 인정하셨으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언제냐? 크게 말하면 BC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작된 얘기예요. 모세가 BC 1526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20살을 살면서 그 1400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BC 2000년, 그 위로 올라가서 노아 그러면 BC 2500년, 이런 식으로 500년 간격으로 크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는 BC 1000년 그러면 바로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만큼 오래된 것도 없는데 또 그만큼 완벽한 책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성지박물관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이 가서 잘 보고 배우고 왔는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이거는 가짜 책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계시해 주신 말씀만 모은 게 성경이고, 또 역사는 역사대로 세계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과거에는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서도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물 흔적을 발견해서 이걸 맞춰보면 맞아야 되잖아요.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역사가 그대로 증거해주는 책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이제 선민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다는 말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이
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인데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비 단계.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구원 계획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선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 시대를 소개하죠. 그게 뭐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써요. 그게 가족들 이름. 합하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70명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인원을 소개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족이 70명이 들어가서 한 400년 정도 지나가니까 장정이 60만이니까 가족들, 뭐 부인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까지 합하면 그 몇 배가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됐다 이렇게 봐요.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선민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구원받는 공동체의 예표입니다. 한 민족만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전 민족,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일을 시키려고 선민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 받은, 또 어떻게 말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그러나 잘 순종해야 큰 축복을 받는 거지, 잘 순종을 안 하면 오히려 가장 큰 시련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고 훌륭한 믿음의 민족을 선택했어도 그들이 계속 잘 순종해야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큰 시련에 빠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에 들어왔다는 거, 이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선민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웠는데 그 이름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뭐 여기에는 무슨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성결교회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될 성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선민이 애굽 땅에서 아주 평안하고 모든 게 만족하다면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땅을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땅이 따로 있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상징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동네가 대단히 척박한 동네. 그래서 별로 농사를 질 곳이 별로 없고 광야가 많고 뭐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이
오히려 가나안 복지예요. 여기는 뭐 어디를 파든지 물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뭐 가만 놔둬도 그냥 뭐 잡초라도 다 나지 척박한 땅이 없어요, 한국은.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느냐? 예표로 쓰시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거기가 진짜 낙원이고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민에게 한 곳을 정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땅,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육적으로는 풍성한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계속 풍성함을 주면 이들은 영적인 안식의 땅을 몰라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으로 만드는 게 애굽에 들어간 목적이기 때문에 민족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적인 땅으로 옮겨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아주 직장이 좋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딴 데 가서 비는 게 훨씬 잘 돼. 왜냐면 이 세상신 사탄이 이 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믿는 종교, 사탄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이 세상이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내가지고 끌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의롭게 살으려니까 불의와 싸워야 되고, 선하게 살으려니까 악과 싸워야 되고, 거룩하게 살려니까 부정함과 싸워야 되는 게 성도예요. 지금 여기 출애굽을 해야 될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하면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위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15절부터 22절에 보면 구원자를 준비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너무 커져도 문제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든지 다른 민족하고 막 연합해서 이렇게 애굽을 뒤집어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노동력으로만 쓰고 싶어 하지 너무 불어나는 것도 큰일이고, 내쫓아 버리면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루기 좋게 하려고 남자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못하게, 위험한 인물들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부르려니까 그 구원자가 얼마나 특별한 방법으로 오겠어요. 그게 바로 모세인데, 모세는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쓰임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애굽의 왕자가 돼서 쓰임받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사람으로 오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고,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성경이 끊어진 시대예요. 구약 성경이 BC 400년대에 끊어져요, 말라기로. 그리고 400년간 계시가 없어졌어요. 가장 암흑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시대 복음서가 다시 성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 속에서 가장 곤고할 때, 가장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빛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세상의 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바로 기적같이 그 부모가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 띄웠더니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그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가 길러가지고 40년 동안 그 당시에 문명세계의 가장 보금자리인 왕궁 안에서 죽어야 될 히브리 사람이 40년 동안 왕자로 컸으니까 얼마나 실력이 출중해.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인생 공부를 시키고 80살 돼가지고 바로 40년 동안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구원자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들어와서 순종해서 함께 감으로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